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가운데에서도 여러 편의 설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끝부분 28장까지 나아가면 더 많은 설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1장부터 13장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묵상의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여러 편의 설교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함께 나눴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짧은 변론과 같은 설교 메시지도 있었지만 오늘의 설교, 오늘날의 어떤 그 설교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정석적인 복음 선포의 모습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회중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또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한 또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런 복음의 메시지와 같이 긴 본문 거의 한 장의 양을 다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바울의 설교 또한 굉장히 길면서도 그 내용이 함축적으로 설교의 정석대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몇 가지 설교에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 그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 바울이 했던 설교에는 모두 다 한 5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출애굽의 역사라든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겪어왔던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는 모든 순서와 과정이 결국에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람들의 설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이후에 네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나타나는 부활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백한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래서 결국 회개와 믿음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대상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의 역사 가운데, 너희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왔고 그 계획하심에 무엇이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설교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한 가지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어떤 상황과 환경, 시대적인 어떤 맥락, 그런 시대적인 특수성 가운데 생겨난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자들은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래전부터 준비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게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다. 라는 것. 구속사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인도해 오신 그 계획의 한 자리 가운데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사건에 반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런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일들을 떠올려 보면 특별한 사건이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것만 같은 그런 아마 기억이 남아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전도했든지 아니면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든지 특별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와의 접점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그 계획에 우리가 반응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조금 뭐랄까요?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장로교나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의 하나, 견인설, 선택설 뭐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조금 이제 설명드리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내용을 조금 오해하거나 혹은 과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야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인설과 좀 다르죠. 견인설은 뭡니까? 견인차가 고장난 자동차를 억지로 이제 끌고 가듯이 고장난 자동차가 시동이 꺼져 있다 하더라도 핸들을 누가 붙잡고 있지 않더라도 견인차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 혹은 잘못된 신앙론이고요. 오늘 바울과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건 이 역사는 어느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로 발생했다가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들,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이 깨닫고 지금 설교로서 복음 전파로서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갑자기 등장한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약속의 성취이자 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다윗 왕까지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따라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혹은 사람들이 향해서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부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부터 사도 바울의 시대까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바울은 복음 증거, 복음 전파,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역사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또 누군가가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또 그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2000년의 시간 동안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복음은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잠깐 우리가 취향대로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바울의 설교를 비롯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설교들을 보면 맥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주어진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삶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구하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선언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약속해 주셨죠? 이 약속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마음속에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읽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지를 모르면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요청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베드로와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와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사건을 보면서 삶을 살아내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3장 이 5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3장 13절이 되니까 그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떠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전도 여행이 굉장히 고된 여행이었기 때문에, 혹은 요한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급한 일이, 스스로 생각할 때 다급한 일이 있었거나, 혹은 본인의 어떤 믿음과 어떤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13절의 사건은요, 이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전도 여행에서 한번 탈락한, 한번 우리를 떠난 이 사람을 다시 동행에 포함시킬 수 없다.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함께 전도하고 함께 동역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의 이 결정이
전도 여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떠난 이 요한의 결정이, 그리고 또 요한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도의 어떤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요한이 함께 있었으면 더 전도 여행이 잘 이루어지고, 마치 요한이 뭐 이렇게 됐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곤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일에는 이런 사람의 감정, 사람의 선택,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요,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어떠한 일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못했을 것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예수님이 재판도 받고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런 악역을 맡았을 뿐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도 다 잘못된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가 사람의 어떠한 선택, 사람의 어떠한 그것으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어떠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배반하게 만들었다. 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끼워 맞추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홀로 다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그리고 왜 그들의 악행,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는가, 왜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가, 그 가나안 땅에서 왜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며 왜 왕을 세워주셨는가. 바울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딜레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괜히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것 같고,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변동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참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절대로 변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22절의 이 분명한 선포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막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셔.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좋은 신앙,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인터넷 영상에 굉장히 남아 있는데, 막 그렇게 말한 목사님이 있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뭐 그 말을 한 의도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 뭐 어떤 맥락에서 하는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런 태도는 절대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말은요 절대로 성숙한 신앙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묻는,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내가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어떠한 대단한 신앙의 모습,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역할을 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람들이 막 노래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다윗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렇게 여기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가? 그 다윗을 세워주신,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예루살렘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 그 성경의 뜻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판단과 오해로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최종적인 선언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너희의 선택, 너희의 계획, 너희의 어떤 인간적인 권위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다, 나의 역사다, 나의 구원의 계획이다 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예요. 그 이전에 없던 얘기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성취된 일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요약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구약을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선언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요, 한번 와볼래?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초대하기 이전에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포, 그런 선언을 외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아야 했지만 율법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이 열린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머물러 있을지라도, 나는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잘했을 때,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안심하거나 때로 교만하지 않고요. 또 내가 부족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 나의 어떤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복의 은혜가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로막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못 주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때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건 있는데 나의 어떠한 죄악된 모습, 나의 어떠한 그런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가로막힐 때가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가로막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게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복이 있는데 이쪽 길로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이 있는데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쪽 길로 안 가고 반대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의 어떤 사건들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그냥 한순간 반짝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모습들, 크게 쓰임받는 은사들, 나타나는 어떠한 여러 가지 역사들, 그 하나의 사건들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막 방언의 은사가 넘친대, 어느 교회 가면 예언의 은사가 막 있대, 어느 교회 가면 신유의 은사가 넘친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은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증언한다. 바울과 베드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내가 무슨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요, 어떠한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감동적인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적이 없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우리가 사건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사건으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안에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을 것, 뭐 찬양 특송이 은혜롭거나 설교가 은혜롭거나 뭐 어떤 일이 감동적이거나 굉장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것은요, 사건으로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런 예배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모여 찬양하고 증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